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토트 키즈 친구들 위해서 우리 안성화 전사님 그리고 틴즈 친구들 위해서 용석 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전사님들 맞이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손 좀 보여주세요. 다 어디 있는지. 고마워요. 자, 오늘의 제목은 다 같이 읽어볼 건데요. 저 땡땡땡이 000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저기다 넣고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안성화를 위해서라고 이렇게 읽을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안성화를 위해서. 자, 이거 잘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쉬운 성경으로 다시 조금 읽어줄게요. 이거 예수님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죽은 사람이 실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과부와 함께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니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께 보냈습니다. 아멘. 저번에 2주, 3주 전에 전사님이 마지막 했던 설교가 Every day I will praise Him에 관한 얘기였어요. 자, 오늘은 Why? Every day I'll praise Him. For who? For what purpose? 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매일 찬양해야 하는가를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한 성전에 도착하실 때쯤에 얘기를 할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성문을 딱 봤는데 죽은 사람이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죽은 사람이 그냥 나이 많이 먹던지 아니면은 전쟁에 나가서 용감히 싸워서 이게 아니라 젊은 아이가 엄마의 자녀가 죽어서 이 관에 실려서 나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옆을 보니까 이 관 안에 있는 아이의 어머니가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겠죠. 그래가지고 엄청 울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뚝 울지 마라 한마디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울지 마. 그리고 내가 하는 걸 봐 하시고는 예수님이 그 관에 있는 아이한테 가서 일어나라 하셨더니 그 관에 있던 아이가 일어나서 말도 하고 다시 그 슬피 울던 어머니한테 다시 돌아갔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그 슬퍼하고 힘든 자녀에게 울지 마라. 그리고 믿으라고 했어요. 믿으면 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울지 마라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게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 하나로 예수님께서 벌써 하신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 중에 가장 크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그리고 그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울지 말고 봐봐,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라고 한 행동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 그 하나로 우리한테 나쁜 영들, 어려운 상황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최대한 이 두 손으로 저희들을 지켜주고 계세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걸 내가 모를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기에 감사한 거고 내가 모르기에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있을 때 내가 울고 싶고 마음이 아플 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내가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여태까지 전도사님이랑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 이거 당연하지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집트에서 꺼내주셨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이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제목처럼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어야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기 시작하면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울고 싶을 때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해 주세요. 울지 마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예수님은 남이 아닌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술도 하지 말아라, 거짓말도 하지 말아라, 도둑질도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것을 못하는 대신 나의 아픔과 슬픔과 고생을 하나님께서 행복으로 바꿔주시는 걸 잊지 않아야 해요. 알겠죠? 자, 이거는 다 같이 읽지 말고 전도사님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줄게요. 너희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 마음을 힘들어하지 말란 얘기예요. 마음에 아유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하지 말라고. 왜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거면 돼요. 알겠죠?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예수님 내가 뭘 해야 할까요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기도할게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What is a miracle? Have you experienced or have you witnessed one? Sometimes miracle is defined as something that happens which is extremely unlikely, unexpected, or unusual. And it's used quite often in the world of sports, kind of like when we defeated, when the softball team defeated Manna Church that was undefeated, and we had lost all our games since last year. That was sort of a miracle. However, a miracle in a biblical sense is a supernatural and powerful event that takes place from God, which is beyond our understanding and displays God's glory. Our passage today shows one of the miracles that Jesus performed. In verse 11, it says, day after. Day after what, you say? The day before this passage, Jesus heals the centurion's servant in Capernaum, where Jesus was amazed by the centurion's faith. Now, Jesus is in a town called Nain,
a day after, which is about 40 kilometers southwest of Capernaum, which is about a day's walk. He was being followed by his disciples and a large crowd when he notices a funeral being carried out. A widow who had already lost her husband had lost his only son as well. When Jesus saw her, it says that it moved his heart because of what she was going through. And he told her not to cry, which probably didn't make sense for her, as she just lost her only family and the only means of support. And when Jesus touched the bier, B-I-E-R, which is the frame that carries the dead, those who carried it stood still. Perhaps they had a sense that Jesus was going to do something. When Jesus commanded, "Young man, I say to you, get up," a miracle occurs. He gets up immediately, being reunited with his mother. Not only did this miracle show God's power, out of compassion and love, Jesus performed a miracle that wiped the tears away and brought back joy in the widow's life by resurrecting his son or her son. There were many miracles that Jesus performed on earth. However, this wasn't the greatest miracle, raising the dead back to life. The greatest miracle was Jesus resurrecting from the dead. Other people that resurrected in the Bible had to die again, including the son in the passage, as it was a temporary resurrection. But Jesus' resurrection was out of his love for us, which defeated death in order to give us eternal life, and wiped our tears away by giving us true joy and hope. So I pray that we would look forward with hope to the eternal life where there's no more tears, that is given by Jesus, who gives us true joy. Amen. 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2층으로 옮겨가지고요, 말씀하고 찬양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격려의 박수로 보내도록 하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울지 말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울지 말라. 여러분은 주로 언제 울지 말라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흐름을,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그 말씀만으로도 낫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병 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의 말씀으로 병 낫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 후에 나인이란 성으로 들어가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인성으로 들어가실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나인손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들어가시고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은 나오는, 마주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이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의 이름, 뜻을 보면요,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즐거운 곳, 해피한 동네, 뭐 이렇게 이름져 볼 수도 있겠죠. 이 즐거움의 장소에 어떤 일이 발생한 모양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던 길이다.
저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때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의 입장으로 본다면 아이고 저런 젊은 사람이 죽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정보를 하나 더 던져줘요.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아이고 저런. 독자가 뭐죠? 자식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외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를 더 던져줘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아이고 이를 어쩌나. 즐거움 그 속에 큰 슬픔을 당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즐거움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뜻하지 않게 이런 슬픈 일을, 가엾은 일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을 들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가?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은요, 주님께서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당시에 요즘도 그렇겠습니다만 1세기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의 사회상을 비춰보면 여자 혼자 살아간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 여인이 남겨진 한 아들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왔는데 어쩌면 이 메고 나가는 일들 있잖아요. 죽은 망자를 성 안에 두지 않고 성 밖에 이렇게 무덤에 안치하는 일들. 사실 이 여인은 한 번이 아니죠. 이미 그 남편을 한 번 더 메고 나간 경험이 있겠죠. 이 슬픔의 일들, 이제 남겨져 있는 그 아들 하나 잘 키웠다 생각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우리 속에 오장육부가 꼬이는, 장이 꼬이는, 여러분 장이 꼬였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병원에 갔다 죽다 살아났다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매우 비통히 여기시고 마음 가운데 애통함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잃은 과부에게. 이 불쌍히 여기셨는데 이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던지시는 말씀이에요. 위로의 말씀. 그게 뭔가? 우리 13절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쭉 읽어나가면서 울지 말라 하시는가 보다 하지만요. 사람을 위로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슬픔을 남편을 잃은 그리고 남겨진 아들마저도 잃은 두 번의 장사를 메고 치룬 사람에게 던지는 위로의 말치고는 굉장히 좀 야박한 것 같아요. 여기서 울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보통 두 가지인데 여기서는 이제 목 놓아 흐느껴 우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도 여였고 아들마저 죽게 된 이 여인이 목 놓아 흐느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애통히 여기시면서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이 울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의 기본이 뭡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래도 상담에 대한 부분의 기초는 뭐냐라고 한다면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죠. 요즘 오은영 박사님이 굉장히 히트잖아요. 한국에. 비연예인으로서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러닝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열풍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광풍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아마 인간의 심리를 바탕으로 한 상담 그 측면에서 얘기하면요.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얼마나 상심이 가는가, 슬프신가, 울도록 얘기하도록 두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지점이 예수님과 세상이 다른 대목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들어주는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극도의 극심한 슬픔과 상심의 일들을 사람이 어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위로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곁에 서서 그것을 듣고 다 우러내고 쏟아내면 그나마 좀 속이 후련해지는 것, 뭐 이런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죽음의 이 상심 앞에, 상실된 이 큰 슬픔 앞에 울지 말라고 얘기해요. 죽음을 2번이나 경험한 이 여인 앞에 울지 말라고 얘기해요. 더 이상 무엇인가 손써볼 어떤 것도 없는 이 인생들 앞에서 아니 울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거죠. 들어주기나 공감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집에서 뭐 얘기하는데 와이프한테 스탑 이렇게 하다간 큰일 납니다. 쫓겨나실 수도 있고요.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울 수밖에 없고 울음으로 카타르시스 막 울면 그래도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 이런 정도의 공감과 들어주기 함께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거죠. 훨씬 넘어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는 자들에게 울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여기서 우리는 먼저 얘기하고 가죠. 요즘은 먼저 얘기하는 것들을 좋아하셔서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 슬퍼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목 놓아 흐느껴 우는 여인을 향하여 이제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단절된 것으로 말미암아 상실과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울지 말라고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래서 그분의 위로는 달라요. 여러분 주보 8월 달 되면 우리 계속 이렇게 손으로 쓴 손글씨 이렇게 오는 거 보시죠? 8월 달이 돼서 새 것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전하라. 8월 달 것은 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글씨가 좀 이렇게 삐뚤삐뚤하고 좀 모자라지만 기도하며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썼던 일이죠.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전하십시오. 세상은 찾고요. 열풍과 광풍이 불었어요. 누가 이 마음을, 상실된 마음을, 우울한 마음을, 괴로운 인생과 고통의 일들을 들어줄까? 그래서 뭐 연예인이고 애들이고 뭐 우리 애가 달라지고 뭐 연예인 과거사 얘기하고 눈물을 펑펑 이런 일들 들어주는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는 예수님을 안다면 온 세상이 예수의 이름으로 광풍이 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아멘. 이 위로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또 이 위로를 증거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울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봅니다. 가까이 가세요.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갖고 있다면 이건 무슨 일인가,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라고 할 만한 일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부정한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생과 세상에 찾아 주어진 것이지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죽음, 부정한 것,
사체나 주검에 손대서는 큰일 납니다. 부정함이 옮아지는. 그래서요,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은 것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실 뿐 아니라 그 실체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기억이 있어요. 이제 신학교 시절에 전철을 갈아타고 학교를 갈 때 이렇게 육교 같은 거 있잖아요. 전철 역 사이에 갈아타는 환승역에 여름 되면 그 다리 밑에 그렇게 파리가 꼬입니다. 술 많이 드신 아저씨들이 거기다가 이제 일을 보시고, 그래서 거기가 얼마나 쾌쾌한지 몰라요. 뭐 요즘엔 그런 역이 없을 것입니다만 옛날에는 그런 게 좀 있었더랬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는요, 여름철 되면 너무 막 냄새 나시면서 가까이 가지 않아요. 부정하고 더럽게 여겨지는 것 가지 않습니다. 재난 활동, 구호 활동을 했던 분한테 얘기를 얼마 전에 잠깐 들었는데요. 지진이 일어나고 뭐 어떤 일들이 발생해가지고 뭐 전쟁의 지연, 재난의 지연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래서 어떤 방송 그것보다도 먼저 들어가서 길을 열어야 되는 그분들의 하는 얘기를 보면요, 사람이 죽음 가까이 가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빨리 땅에 묻든지 불을 태워 화장을 하든지. 죽음이란 자체가 갖는 위험의 요소죠. 그리고 그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쾌쾌한 냄새가.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다 무너진 지역에서 며칠 지나면 안 좋은 냄새들이, 역한 냄새들이 온다는 거예요. 죽음 자체는 그런 것이죠. 가까이 하기 힘들고 어찌 보면 공중의 위생과 보건과 안전을 위해서 가까이 하지는 않아야 되는 것 같은.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까이 가세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걸 바꿔서 보면요, 예수님은 인생의 연약한 것들, 인생의 부정한 것들, 인생의 죄된 것, 그래서 누구도 함부로 손을 쉽게 댈 수 없는 그것을 향하여 가까이 오시고 손을 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도 손대기 힘든 그 사건, 어떤 사람도 손대기 힘든 그 병, 어떤 사람도 함께하기 힘든 그 상처 많은 인생, 쓴뿌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얽혀있는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은 가까이 오시고 손을 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관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오실 필요도 없어요, 주님. 주님 그냥 말씀만 하시면 우리 종이 나을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주권과 다스리는 권능과 영광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그것을 통하여 고침받은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오세요. 가까이 오시고 손을 대시고 우리의 부정함과 죄된 곳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죽은 것을 살려내는 권능과 영광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손을 대시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죽은 자를 향하여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두 가지 동사입니다. 울지 말아라, 일어나라. 이 두 개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한다. 이것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가 죽음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일어나 앉고 말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시 살아났음을 의사 누가는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곳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시니 말씀을 통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참 은혜의 말씀이 이어져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완전히 살아났다는 얘기죠.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잃은 아들을 다시 되살리셔서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남편을 여의고 남겨진 아들 하나마저도 잃어버린 이 상실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죽은 자를 향하여 손대시고 가까이서 말씀을 주시고 일어나라 살리시는, 그리고 살아난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시는 분.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모든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며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큰 선지자가 일어나셨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는 인생들 가운데 어찌할 수 없어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선지자가 일어나셨다. 그리고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구약에서 말씀에도 종종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때 나타나는가 보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백성에게 인터벤션, 오셔서 뭔가를 하실 때 돌보셨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서 신약 성경에서 표현된 부분은 특별히 의학적, 의료적 용어로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돌보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을 얘기할 때 왕진 갈 때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때 돌보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 깊은 상심 가운데, 상실된 상심 가운데 있는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그것을 치료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맺으면요, 나인 성에 슬픔 당한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날수 가운데 행복하길 원하고 기쁨과 즐거움만 가득하기 원하지만 어떤 경우 어떤 상황, 특별히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있죠. 보통 낭패가 아니라 하나 남겨진 삶의 이유와 목적과도 같은 아들이 죽게 되는 일들도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세상은 할 수 없는 위로의 말, 울지 말라. 이 말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 그분은 무책임한 분도 아니에요. 깊은 동정과 공감을 모르시는 분도 아닙니다. 비통함 가운데 장이 꼬이는 것 같은 그 아픔을 느끼는 그 여인을 향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라는요, 잠들었을 때 잠든 자를 향하여 마치 깨우듯한 표현의 모습, 뉘앙스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세 군데 정도 이 부분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데요, 살리실 때마다 그렇게 마치 잠들어 있는 사람을 향해 깨우듯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대하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의 죽음과 3일 만에 무덤의 권세를 깨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 울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것은 호기로운 그냥 말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권능과 생명의 말이로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슬픔과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특별히 청년을 향해서 얘기했다는 부분을 볼 때 여러분, 청년은 죽음의 나이가 아니에요. 죽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과 한참 거리가 먼 사람들인데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죽을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 있는 죽음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이 죽은, 어찌 보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마음과 심령으로 얼마나 아파하며 죽음 가운데 가까이 있는지, 어른이든 청년이든 자녀든 오직 필요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저 들어주고 공감하는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는, 죽은 자를 되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 회복해 하시는 살아계신 분, 살려내시는 분,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했던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죠.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아멘.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는 어떤 사람,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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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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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떤 슬픔 가운데 있든지 어떤 절망과 어떤 상심 가운데 있든지 주님은 그것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를 받고 치유를 받고 되살아나는 새 생명의 역사를 경험했는지.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죽음을 이기신 모든 부정함과 모든 죄를 이기신 그 권능의 영광의 주인의 위로입니다. 그 위로를 얻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자이고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이 주 예수의 은혜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주님의 위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죽음의 일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과 부정한 모든 것에 가까이 오셔서 그곳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여 주십시오. 일어나라 되살아 살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누가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편을 여의고 하나 남은 아들마저도 모든 인생의 소망이 끊어진 이 여인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고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하나님이 위로의 그 말씀,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죽음에 이기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여 다시 사신 생명의 주인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울지 말라 하시는 죽음의 문제, 모든 부정함과 연약함과 죄악을 이기신 주님의 위로를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부정함과 죄에 손을 드시며 울지 말라 하실 뿐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신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듣고 울며 공감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죽은 자를 되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오시고 그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병원에 가도요, 암이 정도가 지나면 열지 않는데요, 수술도 하지 않는데요, 감당이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벅찬 일들이 많은지, 법률적으로도요 승산이 없으면 받지 않는데요. 도대체 우리 인생에 승산이 없고 되살아날 가망이 없는 이곳에 누군가가 찾아와 주고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험함과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절망에 손을 대시는 분이 계시다는 이 위로자를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의 관에 손을 대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허물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서는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관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부정함과 허물, 우리의 죄로 죽게 된 하나님, 이것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손대 주십시오. 말씀으로 되살려 주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 예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오.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손댈 수 없는 그 일을 향하여 예수님 가까이 오시고 그 관에 그 죽음과 그 부정함 가운데 주님 손대신다 하시오니, 예 주님, 우리 삶의 자리에 오시옵소서. 그 누구도 하나님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손대시옵소서. 주님 터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손대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실 때 새살이 돋고 새 가능성이 열리고 죽은 곳에서, 죽은 고목에서 새싹이 피어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살려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관계들 속에, 하나님의 병든 우리의 몸 가운데, 상심한 마음들 속에 어떤 기회와 어떤 소망을 꿈꾸기 어려운 처지와 지경에 이른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부정함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너져 내리고 모든 죄악이 떠나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셔서 죽음마저도 되살려내시는, 그리하여 그 여인에게 아들을 돌려내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소성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 주님, 우리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어떤 것, 의지했던 어떤 것이 될 수 없음을 말씀 앞에서 깨닫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무지함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관에 손을 대시고 새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죽을 수가 없는 청년의 세대의 사람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역사 보게 하시고, 깊은 상실 가운데 괴로워하는 나인성 과부에게 그의 아들을 되돌려 주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나인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